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진경 총회장이시고 또 상대원 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영길 목사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 하반절에 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커다란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어느 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들을 가져다 심었습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동산에 무화과 나무를 왜 가져다 심었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그냥 쉬운 질문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도 뭐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아니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겠어요? 네, 열매를 얻게 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몇십 미터씩 자라나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굵은 나무도 아니고 재질이 튼튼해서 목재 같은 일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장식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또 관상수로도 뭐 꽃이 피거나 아름다운 좋은 무슨 뭐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무화과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서 와서 살펴봅니다. 열매가 맺었을까? 열매가 없습니다. 좀 실망했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을 또 열심히 과운지기를 통해서 길렀습니다. 2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또 더 열심히 또 양육을 했습니다. 길렀습니다. 3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게. 땅만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그래서 이것을 찍어버려야 되겠네. 찍어버리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포도원은 구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신약에는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동시에 오늘날은 이 신약 시대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원 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대단히 분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었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분노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심각한 분노입니다. 치명적인 분노예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그대로 두면 이 나무를 찍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나무에 생사가 달려있는 분노입니다. 그러면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오늘 여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심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보통 길가에 방치되든지 들판에 버려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속성상 그냥 어느 정도 물만 조금 있으면, 그리고 햇빛만 받으면 잘 자라는 나무예요. 저도 대전에서 개척할 때에 이 나무를 좀 한번 길러봤는데 제일 기르기 쉬운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물 주고 햇볕 있는 데 두면, 그리고 성숙도도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잘 자라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 길가에나 들판이나 황무지나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포도원에 갖다 심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포도원에 갖다 심으면 포도원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게 되고, 거름을 부족하면 술틀을 파서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행여나 다른 짐승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와서 나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모든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감나무 같은 거, 밤나무 같은 거 보통 보면 길에 가다 보면 주변에 많잖아요. 길가에도 있고 뭐 논밭에도 있고 밭두렁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감나무, 또 밤나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나무나 밤나무를 어떤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갔다가 정말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서 잘 기른다라면 어떡할까요? 요즘에 보통 밤나무 같은 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산이나 어떤 데 가서 우리가 밤을 따서 보면 뭐가 많이 먹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벌레를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밤을 파면 알이 굵고 벌레가 안 먹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엔 우리나라에서 밤 같은 것을 농장 과수원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기르는 거예요. 특별히 저 공주나 정안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정안 밤이라고 유명한데, 공주나 정안 같은 데 가면 밤이 유명해요. 그래서 많이 팔고 해요. 근데 그 밤들은 알도 크고 벌레도 잘 안 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공주나 정안 쪽에 가면 고속도로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가다가 보면 그 밤나무 농장들 많이 볼 거예요. 과수원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를 하니까 야산에 있는 밤들은 알도 쫓고 벌레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관리가 되는 것들은 알도 크고 벌레도 안 먹고 싱싱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밖의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 포도원 바깥에 방치되어져 있고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한 내용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우리가 그런 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할례당이고 아무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관리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항상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장 1절로 2절.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술틀을 파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4절로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요? 4절로 5절.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서 저들을 건져냈고 내 백성을 삼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좋은 은혜를 제공했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맺은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을 맞이해서 1월 4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포도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아오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한 사람이 지금 수억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수백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고,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죽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회자들도 죽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와 대지진, 대홍수, 기상이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기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열매 맺기를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라고 말하고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는 정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참 성장이 빨라요. 제가 길러보니까 실제로 빨라. 그런데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씨를 뿌린 거 아니에요. 모종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치했던 뒤에 버려져 있던 것들을 전부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관리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1년만 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농장주인이 와서 보는 거야. 1년이 됐으니까 열매를 맺었겠지. 살펴보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래도 옮겨 심어서 조금 뿌리가 덜 내렸나 보다. 2년째 또 와보는 거야. 근데 2년 때 또 없어요. 3년이 돼서 3년이 돼도 또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안 되나 보다. 소망이 없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연조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은 기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이 아직도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각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됐으면, 때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돼. 선생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린 신자들을 관리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시험 든 사람들 있으면 일으켜주고 늘어진 손을 붙잡아주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이탈한 성도들을 잘하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 마땅히 선생이 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그 역할이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됐어. 처제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그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연단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들은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고, 교회 목회하면서 목회자를 제일 안타깝게 하는 성도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23년이 들어섰으니까 제가 목회가 딱 이제 41년 째 지금 목회 41년 차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나이는 믿은 때는 오래돼서 나이는 많이 들었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50입니다. 70입니다. 80입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나이는 들었는데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너무 유치하고, 누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립신앙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아무런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자도 못 되고. 혹시 당신이 그런 신자는 아닙니까?
누가 꼭 챙겨줘야 되고, 누가 꼭 이끌어줘야 되고, 조금만 하면 토라지고, 조금만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조금만 하면 교회 그냥 안 나와버리고, 나중에 좀 되면 다시 나오고.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항상 알아달라고 하고. 담임 목사들이 피곤해요. 뭐 하면 좀 자기 알아달라,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 자기의 존재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데가 교회예요. 네? 언제나 내가 살아가지고, 털털 살아가지고, 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아이들 단계의 신앙이 있어요. 아이들아, 혹은 자녀들아 그러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둘째는 청년들아, 청년들이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이 너희 안에 고 청년 같은 힘 있는 성도도 있어요. 셋째로 아비드라 있어요. 아비드라가 누구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비들의 신앙은. 그러면 때가 오래됐으면 이 아비들의 신앙이 돼가지고 선생과 같이 되고 교회의 약한 무리들을 인도해주고 교회에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이는 70이고 80인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가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유치하다. 신앙이 참 저분 유치하다. 유치하다.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이를 자랑하고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는데 유치하다. 그런 때가 많이 들어요. 호세아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빼앗겨 갖고 세상에 연합돼서, 호세아 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열방에 다 빼앗겨 가지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과 혼잡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세상에 혼합되고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모든 이 진액, 엑기스,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나라를 이뤄가고 구원운동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있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리고, 쓸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개혁성경에는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해. 예수를 만약에 어려서 믿었다, 백발이 얼룩얼룩하다, 70, 80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다 지나가는데. 인생이 계속 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인생 70이요 간 거라면 몇이에요? 80이에요. 제가 여기도 가만히 뵈니까 절반쯤은 인생 70, 80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좀 절반쯤. 저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여기 유 목사는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예? 젊어 보인다고 기분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올해 딱 70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언제 70을 먹었나? 인생이 70, 간건 80인데 다
다 지나가는데. 백발이 올라올, 제가 가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협의하고 저렇게 협의해서 하나님 믿는 일 제대로 못해서 열매가 너무 부족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회개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 가르쳐. 하나님, 저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 증거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열매 잘 맺고 뭐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인생 70이 됐는데 제가 얼굴이, 머리가 지금 하얘요? 꼬맣죠? 제가 백발입니다. 제가 염색 안 하면요, 완전 백발이에요. 완전 백발. 그랬더니 평강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번 선물을 사왔어요. 남자 집사님이. 이거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사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염색 좀 하세요. 막 그래. 그래서 나 염색하기 싫은데 왜 사왔느냐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사모님도 좀 생각해서 염색 좀 하세요. 그래. 근데 안 하니까 조금 취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염색을 하는데, 염색. 그러나 뭐 얼굴이 그저 뭐 그런 사람은 염색을 하든 못하든 뭐 그저 그래 뭐 잘생겨야지 뭐 이 최익은 목사님 같이 잘생겨야지 그래도 스범하지 저는. 근데 연세 드시고 세월을 3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만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런 말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개하고 그 기간에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개척해갖고 제가 한 20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20년 동안 주미산, 공주 주미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 차복원 목사님이, 오부자 목사님이, 아들 넷이 목사하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오부자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도 계속 연재로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다니니까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오다가 이래 끝나고 저래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면 아주 잘해주세요. 여기저기 들어온 선물 많은데, 70, 80, 90대 잡수신 노인 못 잡수니까 제가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병어조림도 해주고 항상 잘해주시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105세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명필이에요. 명필인데 얼마나 잘 쓰는데, 서울에서 한번 작품전 하면 유명한 이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한테도,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늙어지면서 그 작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 써주고 그랬는데 70 넘어서부터 안 써주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2개나 써주더라고. 기도 만능,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써주시더라고. 근데 당신네 집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시선영 승백년이라는 게 딱 한자로 써 있어요. 의미가 참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시선영 승백년 무슨 뜻입니까? 여시, 남은 때를, 선영, 잘 사용하면 승백년, 100년을 얘긴다. 지나간 날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남은 기간을 잘 사용하면.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3년과 같이 우리의 많은 세월을 많이 보내신 60, 70, 80대 되신 성도님들이 우리 남은 바 이 짧은 기간이 얼마 남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회개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에요. 분명히요. 제가 그 북한에서 나온 이면수 목사님하고 요즘도 계속 자주 만나서 같이 선교도 하고 선교사들도 만나고 제가 계속 같이 만나요. 한 열흘 전에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병원에도 같이 뭐 하는데 뭐 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그 이면수 목사님도 그래요. 세월이 다 간 분들도 나머지의
그 노후를,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 노후가 아름다운 게 뭐와 같으냐면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에 그것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해가 들어갈 쯤 되는 그 일몰도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70, 80, 90 되신 분들이 과거에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그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기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가로 세로 한 5m씩 차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가로 세로 5m 이 큰 땅을 차지만 하고 있고 열매를 못 지면 그 땅을 버리는 거예요. 4m, 5m 아니 5m, 3m 이거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커다란 손해입니까? 다른 나무를 심으면 비록 열매가 좀 부족한 나무라도 심으면 다만 적은 거라도 맺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여러분 그 달란트 장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장사를 얘기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을 파고 그냥 두었다가 한 달란트 갖고 왔으니까 받아주소서 내가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런 것들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원금이라도 이자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힘쓰지 않아 갖고 남기지 않는 거 이것을 아주 대단시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바로 가서 성경에 보니까 딱 그 밖에 말씀밖에 없더라고. 달란트 장사에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바로 가서 그곳으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는 믿음 갖고 바로 가서 바로 가다 보면 충성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요. 그것을 활용하고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남더라는 거죠. 근데 1달란트는 뭐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땅을 버리는 나무들 중에 심각한 땅을 버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나무들 중에 그냥 기능이 잘못돼서 열매를 잘못 맺으면 그거로 끝났는데 이 나무가 무슨 병에 들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힌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기도원에 가면 중간중간에 나무들을 잔뜩 잘라가지고 비닐으로 꽉 다 덮어놨어요. 처음 본 사람이 저게 뭔가 그게 뭔가 하면 소나무 재선충 방지하느냐고. 왜냐? 너무 전염력이 가서 이 나무가 다 병들면 이 나무가 다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병든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잘라가지고 하고 그 재선충들이 못 가게 모아놓고 거기다가 약을 다 강한 그 소독약을 뿌려놓고는 그래놓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거 다 죽으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안 잡숴. 다 사다 먹는 거야. 그 강한 물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나무도 탄저병이라든지 무슨 병 같은 거가 그런 것이 이 과일나무에 만약에 병이 들으면 이거는 보통 땅만 자기 땅만 버리는 게 아니야. 주변 땅 다 버려. 왜? 전염이 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누룩과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 땅을 버리는데 자기 땅만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시험 들어가가지고 교회 시험에 문제를 만드는 거야. 주변 사람들을 자꾸 선동시키고 불평을 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대하게 한다든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하나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하게 돼요. 땅만 버리는.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가원지기가 이제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성경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간구는 1년 동안만 기회를 더 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우리 중보자 예수님. 여러분들은 2022년이 지났고 2023년을 지금 새롭게 우리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2022년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맺혀서 하나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서 그래서 23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한 해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2022년 너무 부족해서 열매가 정말 보잘것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해 주어서 2023년도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1번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잘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1번. 2번은 정말 열매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또 2023년을 더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셨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닌데 있을 건데.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니까. 자, 2번 들어보세요. 2번.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 중간은 없어. 들어야 돼. 자, 손 내시고 1번 들어보세요. 1번. 괜히 제가 또 너무 또 괜히 겁을 준 것 같아.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신 성도님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지도자들도 있고 계시고 또 성도님들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하나님 속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랑,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농장 주인 같으면 충분하게 모든 좋은 것을 혜택을 주었고 제공을 했고 기한을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더 기회 줄 필요 없죠. 당장 찍어버리고 당장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지어. 당장. 사람들은요 과격해요. 가끔 뉴스 보면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모동사를 줬는데 폭락이 됐다. 가격 폭락이 됐다.
에이 못 먹게 된 거. 그래가지고 막 트랙터 갖다 막 갈아버리더라고. 막 아까워 하고 막. 사람들은 너무 가격해. 그런데 뭐 열매 맺는 거 이거 가치가 없겠다. 그냥 다 갈아버리는 거야. 응? 여러분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원이 있는데 정말 손해를 주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손해가 된다. 그러면 정리해고죠. 안 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간구죠. 간구.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소서. 이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크신 걸 가리켜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다름 아닌 다윗이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기를 쉽게 하고 죄악을 따라 갚고 죄악을 따라 처치했다고 하면 이건 제가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분이 제 생각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해요. 정말 죄악을 따라 갚고 죄악을 따라 처치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마다 특징이 있어요. 복장하면 신명기 28장 하면 계속 복이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받고 토지에서 받고 뭐 대사 계속 복이 나와요. 사랑장에 가면 사랑은 어떻고 사랑 계속 고전사하면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장이 있어요. 감사장은 어떤 성경이 감사장일까요? 시편 136편에 보면요. 거기 1절에서 26절까지가 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감사장이에요. 근데 그 26가지 감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감사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은혜로우신 인자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딱 찍어버렸으면 우리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첫 주일에는 신년 감사를 저는 꼭 합니다. 근데 이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시키고 싶은데 꼭 12월 성탄절하고 같이 끼워서 그럼 지난주에 성탄절 연보를 했는데 이거 또 연보하라고 하기를 뭐해서 그냥 연보함에 신년 감사 봉투만 좀 갖다 놓고 그냥 전원해.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은 이제 그저 하는데 저는 새해를 하나님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해를 이 한 해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요. 세계 들어가 보면요.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말기암 환자들은요. 며칠 갖고 그들이 그것을 그 시간을 논하냐면요. 더 살 수 있는 길이 주치의가 뭐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3개월이래. 아, 3개월이야?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선다 그래? 6개월이래. 아, 6개월.
1년. 야, 1년. 이 몇 개월을 가지고 자기 생명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또 이런 한 해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요, 다 실패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새로운 기회를 잘 이용하고 선용해서 그분들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그들이 다 허물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성경에 쭉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던 엘리야를 보세요. 그들마다 실패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선용하라고 잘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일어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2022년 얼마나 찜찜해요. 한 해 시작할 때 좀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지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 행한 건 뭐뿐이니? 죄뿐이니. 죄밖에 없고 부족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찜찜했던 그거 묵었던 과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보통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해를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있게 나가서 정말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주님의 두 번째 간구는 뭔가 하면요, 내가 걸음을 잘 주고 잘 기르겠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너무 팍팍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뭐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고 하고 뭐 지금 코로나가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고 한다고 하고 전쟁이 지금 뭐 저 악의 축세 사람들이 중국 러시아 지금 북한은 계속 핵 해가지고 있는데 핵 하다가 언제 핵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키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뭐 이건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모든 좋은 거 주세요. 역대하 1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사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읽어보세요. 역대하 14장 7절.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네, 우리 이거 아주 앞에 중요한 있나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직 이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안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 줄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주님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9절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또는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13장 1절과 5절에서 5절 마지막 결론을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자,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이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지금 1절에서 5절이 이 말씀인데, 따라서 너희도 회개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난 날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것을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가는 섬기는 교회들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가르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항상 지금 네 가지로 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둘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옥 가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우리 여기 왔다 갔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때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어요. 빈 살만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 2,800조에서 3,000조래요. 2,800조에서 3,000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최고 부자래요. 그런데 제가 빈 살만이 될 수 있고 빈 살만이 대가 될 거 이렇게 체인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저가 빈 살만 되면 저는 2,800조, 3,000조를 갖는 거야. 그러면 유목사는, 그러면 이제 빈 살만이 유목사가 되겠죠. 체인저 바꾸면. 그러면 빈 살만이 저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럼 둘째로, 유목사는 빈 살만이 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빈 살만이 혹시 정신이 나가서 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죽어도 안 하죠. 왜 안 하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아무런 거 없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 시간이 다 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세 번째는 인도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인도자 하나님.
이제 이 인도자 하나님에는 이제 폭이 아주 넓어요. 이 인도자라는 것은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이 다 인도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근무시가경에도 인도해 주고 모든 것이 들어간 거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심판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자 우리 지으신 분. 둘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자? 구원자 하나님이다. 셋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자? 인도자 하나님이다. 넷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자.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물론 그건 공심판을 가리키겠지만 그 다음에 사심판도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오늘 교환해 보면 3번 열매 맺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개신교단 서울 경기 성남노회 주관으로 연합사경에 모이고 있는데 우리 성남노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2023년은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충만히 맺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 열매가 뭔가? 열매가 뭐예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가 맺어.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가 뭔가요? 사과예요? 감이에요?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뭐예요, 그럼? 배? 포도? 뭔 열매? 열매 맺으라. 예, 열매는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나서 변화된 행실, 행함, 삶이 열매예요. 전에 싸움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열매고, 그게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은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또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런 삶이 과거에 악하고 하지 못하던 것이 믿음이 자라나서 변화된 우리의 행실, 변화된 삶,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변화되지 않고 없고 그냥 연조만 자랑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만 자랑하고 하나도.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잘 나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전도 같은 거 하면 전도 열매, 가정 전도가 왜 어렵냐면요, 가정 전도가 여보 교회 나갑시다, 애들아 교회 나가자고는 하는데, 말로는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집에서 행함이 안 따라줘. 열매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열매가 변화된 모습을 주어야 가족이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할 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밥솥이 너무너무 좋아. 요즘에 밥솥 유명한 거 뭐죠? 쿠쿠도 있고요. 또 뭐 있지? 예? 예? 아, 풍년도 있고요. 또 뭐 있죠? 구텐도 있고요. 근데 우리 젊어서 제가 개척할 때면은요, 일본에서 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코끼리 밥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생각나죠? 예, 옛날에 있어서.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전기 이제 밥솥 이런 건데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직장 나가서 노가다 일을 하고 왔어요. 노가다 일을 하고 오면요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파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밥 달라고 보니까 밥을 해놓지를 않은 거야.
애들은 여기 없어 쓰러져 하고 빨래는 이만큼 쌓여있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래니까 그때 허겁지겁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자기 전기밥솥 여는 거예요. 요즘 압력밥솥이 아니에요. 그 옛날 전기밥솥 기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열었더니 밥이 다 먹고 밥이 밑에 조금 있고 옆에 조금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걱으로 밥을 뜨는데요.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갖고 안 떨어져. 그러니까 주걱을 넣어서 팍팍 긁는 거야. 밥나무가 이렇게. 옆에도 긁고. 그래갖고 이렇게 밥 싸였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이 주걱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밥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밥을 이걸 딱 먹는데 입에 딱 들어가는데 밥이 어떨까요? 다 말랐죠. 딱딱하죠. 입에 씹는데 입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그냥 밥상을 엎어놓고 나가버렸어. 마누라가 말이야. 살림도 안 하고 집구석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 앙앙대고 울면서 이 마귀 새끼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귀 새끼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르반이 되면 안 돼요.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내가 사람 앞에 할 것을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로마서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함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행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 교회 나와서 안 믿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기 나온대요. 그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됐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요.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안 믿었는데요. 근데 남편이 정말 저한테 본이 돼서요. 제가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그분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2023년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본에도 예정하신 대로 연합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뜻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열매가 부족했던 것 고백하오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통일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 통일찬송가 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전히 3년의 가정을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 3년 지내고 이제 1년 남은 기간을 보내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세월 허송하지 않고 남은 때 열매 많이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해주시죠. 초월 제일교회 담임 목사 장백준입니다. 식사 광고에 대해서요. 오늘은 이 상대원 교회에서 또 정성껏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대접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상대원 교회에서 잘 이 배치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줄을 섰는데 오늘은 이제 두 줄로 한쪽은 저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해서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젊으신 분들이 좀 노약자분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빨리 그 식사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갖다 드리면은 더 이렇게 진행이 원활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계단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헌금 광고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광고해 주시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열매라고 하면 연보인데요. 어떤 분은 은혜는 많이 받는데 연보는 죽어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힘써서 연보해 주시고요. 이번 연합사경회 때는 우리가 특별 작정 연보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시설을 개혁했는데 우리 성남노회가 주축이 돼서 식당을 전에는 그 좌식이었고 굉장히 붐볐는데요. 전부 다 입식으로 테이블로 놓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고 그 중고등부실 거기도 다 식탁이 이렇게 놔져 있습니다. 비용이 한 440만 원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음향 설비를 이쪽에 예배당 강대상 바로 옆에 놓다 보니까 이 소리가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성룡 목사님 또 최경기 목사님
또 김은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음향 방송체를 뒤로 다 옮기고 시설 구축을 했는데 그 은혜받기에서 준비한 이 음향 설비도 한 49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예전보다 좀 힘을 써서 십시일반 연보해 주시면 그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뭐 뜬금없이 돈을 많이 주셨다. 이건 뭔가 섭리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총회로 좀 보내주시면 총회 발전기금으로 뭐 가령 우리 총회 본부 사무실도 있는데 아직 뭐 프로젝트도 설치 안 됐고 스크린도 놔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시면 수시로 총회에다 그렇게 연보해 주시고 아마 오늘 이제 그 온라인 영상에도 우리 총회 발전기금 계좌 농협 계좌번호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도 감동이 되신 대로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총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년 할애회와 겸하해서 사경회가 교체되는데 신년 할애는 다른 말로 하면 뭐 회사로 말하면 한 시무식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총회도 매년 초에 이렇게 신년 할애로 모이는데 내일은 아마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제는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오신 것 같고 오늘도 좀 비슷한데 내일 좀 많이 소개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박하우 목사님, 내일 새벽은 이창호 목사님, 또 내일 오전에 끝나는데 내일 오전 마지막 시간은 고성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주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시간 기도하고 힘써서 참여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식당 봉사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총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4절 말씀, 4절 찬송하고 안상북교회 이용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